자, 오늘 새벽은 19번째 제19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긴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쉰 강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7장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앞으로 몇 시간 우리는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주제에 관하여 함께 며칠간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특별히 이번 우리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우리가 더 깨어 힘써 주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자, 우선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건요.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혹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사람으로부터 아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지식을 통하든 사람을 만나든 혹은 우리가 생각을 더 깊이 하든 사람이 아는 것은 그 범위가 혹은 그 방향이 사람이 알고 싶은 것을 더 많이 아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을 추구하고 또 우리가 사람을 통하여 열심히 구하는 것은 물론 더 깊이 알 수도 있고 많이 알 수도 있는데 그것의 결국은 본인이 알고자 하는 것과 본인이 아는 것에 더 깊이 아는 것뿐이지 세상 모든 진리를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 원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알고 싶은 것을 100가지 아는 것이 소중할까요?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 한 가지를 아는 게 소중할까요? 그냥 아멘 해요 뭐. 우리는 뭘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참된 것, 가장 소중한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가 알아내는 것, 사람의 지식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것,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17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날 때입니다. 르비딤이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는 늘 문제가 생기면요, 감사하기보다는 원망이 우리의 본성의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를 돌로 치고자 하더라 그래요.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도 야, 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아는 건 그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물을 구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야, 네가 홍해를 건널 때 너의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다시 그 지팡이를 잡고 너는 저 산으로 올라가라. 호렙산이라 그랬습니다. 호렙산 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는 그 반석을 쳐라. 바위입니다. 바위를 쳐라. 그리하면 물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은 낮은 곳에 있나요? 높은 곳에 있나요? 땅 속에 있나요? 바위 속에 있나요? 그렇죠. 물은 낮은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물을 구하려면 땅 속을 파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높은 산으로 올라가고 그 산에서도 바위를 쳐라고 해요. 물이 어떻게 바위 속에 있어요, 여러분? 땅 속에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이 얼마나 가능하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는 믿음으로 지팡이로 바위를 치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더라. 아멘 하시는 분은 오늘도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누구나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 힘써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누구나 인간의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세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람의 말로부터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고 때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말들을 많이 듣는데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고통으로 삼는데 이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걸 원망하지 마시고요,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사람의 본성은 누구나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님도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도 그 십자가의 잔을 주님의 생각과 인간의 의지로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사람들이 내게 억울한 소리, 근거 없는 소리, 합당하지 않은 소리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여러분 이제 괴로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의 소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철없이 그런 소리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못하는 내 심령을 붙들고 통회하면서 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의 소리를 이길 수 있다. 큰 소리를 들으면 작은 소리는 잊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주제로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교환을 참고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합독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거기 보면 중반에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노정대로,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원래 길을 따라서 이런 뜻이죠.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노정대로,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노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동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실 물이 없더라.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여도 마실 물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가장 먼저는 왜 우리 인생길에 내가 날마다 때마다 믿음대로 살고 내가 늘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를 억울해 하시는데, 우선 여러분 이 새벽에 좀 그 억울함을 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걸었던 발걸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갔지만 그곳에 기근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늘 왜 내 인생길에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냐는 억울함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기근이 있습니다. 환난이 없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기근을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그 환난과 기근을 이겨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가장 먼저 넘어지는 시험이 뭐냐면, 왜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느냐, 왜 사람들이 다 그러냐고 말하지만은 세상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왜 내게 환난과 고난이 있느냐, 그것을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때마다 그 환난과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꼭 답이 있어요. 저는 특별히 이 50일 기도학교 중에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실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꼭 내가 좀 이렇게 풀고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 때문에 이번에 기도하실 터인데, 여러분 꼭 낙마하지 마시고 끝까지 더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답이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이르게 할 때 그들로서는 물이 없다고 원망했지만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기억합시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다. 아멘. 기근을 원망 삼지 마시고 우리를 날마다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환난 속에도 모세는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3절로 4절을 교독합니다.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사실은 모세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를 강건하여서 너는 가서 너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여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가 그들에게 얼마나 귀한 지도자입니까? 근데 사람의 본성이라는 건 이렇게 부정적이거든요. 우리는 좋은 일보다 언제나 이렇게 본인에게 서운하고 본인에게 부족한 것들을 앞세우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들을 400년의 그 종살이에서 여기까지 이끌어낸 것에도 감사한데 사람이라는 건요, 언제나 자기들이 받은 은혜보다는 자기들의 주장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근데 참 모세가 귀한 건요, 모세는 그런 백성들과 논쟁하거나 변론하지 않고, 그렇죠? 사실은 모세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모세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모세에게 귀한 건 백성들이 그를 원망하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나를 돌로 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만 반응하여야 된다.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십시오. 모세는 사람들에게 변론하지 않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들이 아무리 자신을 억울하게 할지라도 모세는 오직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기도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난과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죠. 아무리 억울해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세상과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억울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이 아무리 불의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탓하지 마시고요, 더욱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자, 출애굽기 17장 5절로 6절의 본문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다시 붙들어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으라 그래요. 홍해 앞에서도 그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너의 지팡이를 들으라. 여러분 그 지팡이 이름이 무슨 지팡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목동으로 양을 칠 때 그가 그 지팡이가 원래는 목동의 지팡이, 양을 돌보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모세가 애굽의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향할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었더라. 그러니까 이 모세의 지팡이, 성경에 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힘들 때마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그래요.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지팡이를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해요. 너는 그 지팡이를 들고 저 산으로 올라가라. 호렙 산으로 올라가라. 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라 그래요. 여러분 좀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여러분 대구법이라고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들을 보여주면서 진리를 알게 하는데, 자 보십시오.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르비딤에 머물른 거예요. 왜 르비딤에 물이 없느냐? 아마 르비딤이라는 것은 그들이 마땅히 거할 곳이거든요. 근데 마땅히 거할 곳임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망하죠. 물이 있어야 되는데 왜 마실 물이 왜 없어? 라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억울해하는 거죠. 마땅한 것이 없고 합당한 것이 없는 것이 억울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그런 현실 앞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모세야, 그러냐? 그러면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 르비딤에다가 샘을 파라. 그러면 물이 반드시 나올 거야. 이건 그들에게 합당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전혀 합당하지 않은, 뭐라고요? 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쳐라는 겁니다. 그것도 바위가 깨질 게 아니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니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나무 지팡이로 바위를 친들 바위가 깨어지겠습니까? 구멍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라고? 마치 우리들의 기도가 어쩌면 우리의 이 고난이란 견고한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가 그 나무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치는데
반석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반석을 치는 순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마땅히 당연히 억울해할 걸 억울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모든 지각에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에게 답이 없고 길이 없어 보이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 내 현실이 아무리 절망스러울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주께 기도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가 당한 이 고난이 참 억울해도 그래서 막 억울하다고 부르짖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고난은 내가 주는 고난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이 되잖아요. 아멘이죠. 왜 아멘이 안 돼? 고난은 다 싫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고난은 달게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게 억울한 거지 고난이 억울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아무리 두려워도 주님이 나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십자가가 두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실상은 주님을 모르는 게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기만 하면 죽음도 감당할 수 있죠. 순교는 안 돼요?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사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게 두려운 거죠. 우리는 주님을 알면 우리는 죽음도 이길 수 있고 죽음도 건널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두려운 것은 주를 모르는 것이에요. 주를 알기만 하면 우리는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현실 앞에 세상과 사람의 소리는 우리를 억울하게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기쁨과 감사 가운데로 이끌어 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기도하였어 하나님의 음성 크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큰 소리를 들으면 작은 소리는 없어집니다. 이제 작은 소리가 많다고 소리치지 마시고요, 더 큰 소리 들으십시오.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더 부르짖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